오늘 여호수아 2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1장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것에 대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의 마지막 석절은 바로 어떻게 땅을 얻었고 어떻게 분배했다라고 하는 것의 결론인데요. 그럼 내일부터 나오는 22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은 뭐냐? 부록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본적으로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내용은 오늘 다 끝나요. 다 끝나면서 마지막 석절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을 얻었고 어떻게 이 땅을 분배했고 무엇이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를 석절을 통해서 정리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를 써야 됩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이 땅을 쌓아서 어떻게 얻었다라는 것을 적으려면 누구 얘기가 나와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가 당연히 나와야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 싸웠던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선두에서 최선을 다해 싸웠던 유다 지파들, 그리고 적어도 동쪽에서부터 열심히 싸워서 처음에 계획이 없었던 요단 동편까지 어마어마한 영토를 넓힌 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르우벤이 이렇게 싸웠고, 갓이 이렇게 싸웠고, 므낫세는 이렇게 싸웠고, 그게 나와야 되는데 오늘 결론은 희한하게 그들 모두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4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해요. 44절 여호와께서, 45절 여호와께서. 동일하게 세 절 모두의 결론은 여호와께서예요. 주어가 동일해요. 왜 그럴까요? 아니, 한 번은 여호와께서 했으면 한 번은 여호수아가 할 수 있고 또 한 번은 12지파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21장 결론은 변함없이 세 절 모두 여호와께서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관점이고 이게 우리가 따라야 될 관점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이거 저거 막 다 갖다 붙이길 좋아해요. 왜? 그래야만 여러 사람들이 마치 논공행상하듯이 그렇게 누구는 뭘 잘했고 누구는 뭘 잘했고, 아, 넌 수고했고 넌 이거 가지고 우린 다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뭘 했다, 뭘 이뤘다,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그렇게 오게끔 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가나안 싸움과 분배의 결론은 누구냐? 여호와께서예요. 자, 43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자, 주어가 여호와께서인데 여호와가 뭘 했나? 자, 온 땅을 다 주셨으므로예요. 온 땅을 다 주셨다. 즉,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온 땅을 다 주셨다. 이게 첫 번째 결론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웠다, 12지파가 그 땅을 얻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인데, 우리의 관점인데, 성경은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온 땅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의 동그라미 해보시고 온 땅을 밑줄 치시고 다 주셨다 밑줄 쳐보세요. 그러면 이 43절의 긴 본문이 정리가 돼요. 아, 여호와께서 온 땅을 다 주셨구나. 요단 동편 하나님 주셨구나. 요단 서편 하나님 주셨구나. 아, 모든 땅 다 하나님 주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만 쓰면 되는데 왜 복잡하게 썼느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맹세하사에 내모쳐 보세요. 맹세하사. 여호와께서 그냥 주셔도 돼요. 그런데 그냥 주시지 않고 항상 뭐 하시나? 맹세하세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즉, 하나님은 항상 뭐가 먼저 나오나? 예고편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 본편이 나와요. 본편은 여호수아인데 예고편은 뭐였나?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의 모든 책들이 다 하나님의 예고편. 그런데 그 예고편대로, 맹세하신 대로, 주리라 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왜 그렇게 하세요? 말씀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즉 모든 세대가 다 여호수아처럼 땅을 얻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세대든 얻고 어떤 세대는 못 얻고 지나가는 세대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되고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안 됐나? 아니요. 다 말씀대로 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세대는 맹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맹세가 그냥 맹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맹세하신 대로 온 땅을 다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를 받은 세대는 그 맹세가 응답이고 그 맹세대로 땅을 받은 세대는 그 땅이 응답인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땅만 응답이고 돈만 응답이고 지위만 응답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맹세가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맹세를 받았다? 우리말은 우리 생각에는 그럼 아브라함은 약속 어음만 받고 현찰은 못 받았네? 아니요. 그 약속 어음, 하나님이 주신 약속 맹세가 바로 응답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맹세하사라고 우리가 네모를 쳤는데 그 맹세하다는 단어가 쏴바라는 단어거든요. 쏴바. 그런데 그 쏴바를 그냥 쏴바로 쓴 게 아니라 이 본문에는 어떻게 나왔나? 재귀 수동형이라고 하는 문법을 사용했어요. 재귀 수동형은 뭐냐면 나를 묶는 거예요. 나를 속박하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쏴바, 맹세하다라는 말로 자기를 속박하면 어떻게 돼요? 맹세로서 자신을 묶는다 하는 뜻이 돼요. 맹세로 나를 묶는다. 왜 이게 이런 표현을 어려운 표현을 썼냐면 하나님이 이 맹세라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의지가 절대로 바뀌지 않게 자신이 한 맹세가 절대로 바뀌지 않게 자신을 스스로 강하게 묶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불변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스스로 변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자신을 강하게 묶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처럼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분이 아니세요. 조변 섞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맹세로 묶어버린다. 절대로 바뀌지 않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계획이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왜 강조해요? 우리 입장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마치 바뀌시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어제는 괜찮았다가 오늘은 비가 오기도 하고 오늘은 흐리기도 하고 오늘은 쌀쌀해지기도 하고 계속 날씨처럼 마치 우리의 환경이 바뀌면 바뀔수록 하나님이 바뀌시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아니, 하나님은 스스로 맹세로 묶어버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복이에요? 맹세가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하시는 맹세가 다 복이에요. 그런데 그 맹세가 어디 있어요? 이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맹세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은 맑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오늘은 비가 와요. 오늘은 날씨가 흐려요. 오늘은 쌀쌀해요. 오늘은 눈이 와요. 오늘은 태풍이 불어요. 그러면 야 하나님 어디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맹세하신 하나님은 맹세하신 그대로 온 땅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날은 맹세만 오는 날도 있어요. 여러분 그 맹세가 복인 줄로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맹세, 오늘 내가 맹세를 받았어요. 그걸로 너무너무 충분한 거예요. 그걸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 오늘 4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자, 여기서 차지하여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게 여호수아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야라쉬입니다. 야라쉬. 우리는 뭘 하나? 하나님 맹세하시고 그 땅을 주시면 우리는 뭘 하나? 야라쉬 하는 거예요. 근데 야라쉬라고 하는 말이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야라쉬가 여호수아의 전쟁 가나안 정복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날 우리 영적 전쟁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인데, 그럼 야라쉬라는 뜻이 다중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기에는 쫓아낸다, 빼앗는다, 차지한다 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했죠. 소유로 취한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거를 싸워서 뺏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어떤 뜻이 이어져요? 상속을 받는다, 후사가 된다, 기업으로 얻는다 라는 뜻이 같이 들어있어요. 이게 야라쉬예요. 야라쉬는 굉장히 많은 과정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싸워서 치열하게 뺏어내고 내쫓고 거기 살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으로 주시고 그것을 기업으로 얻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까지가 다 담겨있는 그 단어 하나가 야라슈예요.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 단어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 우리가 얼마나 원해요. 그것도 야라슈예요. 그러나 그 야라슈는 먼저 뭐가 있나? 싸우고 내쫓고 차지하고 점령하는 게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의 영적 전쟁이 그냥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정말 치열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얻고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만만하지 않아요. 야라슈의 과정이 다 있어요. 오늘날도 싸움이 있고 오늘날도 십자가로 다 끝내셨으니까 나는 이제 놀겠다가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복종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야라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럼 그 야라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자,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해야겠죠, 무조건. 여호와께서 우리 주어입니다. 자, 43절에서는 온 땅을 주셨어요. 44절은 뭘 주시나?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니. 자, 여기 밑줄 쳐보세요. 안식을 주셨어요. 아까는 온 땅을 주셨죠? 이번엔 안식을 주시는데 그 안식도 어떻게 주셨어요?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맹세하신 대로 주셨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서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그랬어요. 자, 여기 밑줄 한번 쳐보세요.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제 우리의 야라슈는 어떤 개념이냐면 여호수아의 야라슈와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른가? 일단 우리에게 맞서 싸우는 자는 없어요. 전면전은 없어요. 왜? 사탄 마귀가 우리의 전면전을 펼칠 수가 없어요. 이미 십자가로 졌기 때문에. 마치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도 어떠냐? 44절의 상황은 뭐냐면 맞서 싸우는 가나안 족속은 다 물리쳤어요. 없어요. 그런데 뭐가 남았어요? 맞선 자는 없었지만 전면전은 없지만 뭐가 남았어요? 남은 패잔병들이 남아있어요. 아직 내쫓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이전보다 더 전면전은 아니지만 그들이 숨어버렸기 때문에 그 숨은 자들을 끝까지 쫓아가야 되고 끝까지 그들을 이겨야 되는 이 싸움은요, 사실은 더 지루한 싸움이에요. 더 힘든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싸움이 지금 남았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 졌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완전히 그들은 무너졌어요. 그러나 누가 남았나? 우리와 맞서 싸울 수는 없으나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남은 잔존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패전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패전병들과의 싸움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는 야라시는 어떤 싸움이냐면 1대1로 대면하여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뒤로 돌아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분열하게 만들고 우리를 유혹하게 만들고 우리를 쓰러지게 만드는 그 사단 마귀의 패잔병들과의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고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근신하면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어떤 능력이 있고 막 레이저가 나가고 능력이 나가고 사람이 쓰러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이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너무 평온해 보이고 어찌 보면 박해가 없어 보이고 어찌 보면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이 생활 속에서 도리어 우리의 마음이 천길 만길로 나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주인공 되고 싶고 내가 뜨고 싶고 이러한 마음들에서 우리가 내 마음을 오직 여호와께서, 이 주어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가는 싸움.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계속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이제 우리의 야라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라시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승리해요. 왜냐하면 4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또 나왔죠? 동그라미 하시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손 동그라미 하시고, 손이 뭐예요? 야드. 이게 능력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우리의 능력에 모든 걸 넘겨주셨어요. 누구를? 모든 원수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세 가지가 있구나. 첫 번째는 온 땅을 주셨고, 두 번째는 안식을 주셨고, 세 번째는 모든 원수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때로는 유혹받고 때로는 분열할 것 같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이 온 땅 주셨고 안식 주셨고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 싸움은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다. 우리가 하나님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만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이긴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온 땅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모든 원수들을 주신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또 뭐냐? 그럼 이 전체를 다 요약하면, 이 모든 싸움을 다 요약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45절 한 절이에요.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건 어떤 내용이에요?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창세기 1장부터 여호수아 21장까지의 모든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지금 몇 년 지났어요? 690년 지났어요. 그런데 그 690년 동안 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맹세와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아브라함한테 이 가나안 땅 너 줄게 할 때부터 우리는 믿음이 안 갔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노인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주신다고 어떻게 주셔?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세고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강력한데 어떻게 주셔? 믿음이 안 갔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또 이삭에게 주시고 야곱에게 주시고 요셉에게 주시고 자손들에게 대대로 주시는데, 그 말씀이 이제 와서 보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네.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붙잡았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네. 이야, 신기하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와, 하나님 정말 짱.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 45절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하셨죠? 일단 동그라미 하시고 선한 말씀 네모 한번 해보세요. 선한 말씀, 이게 오늘의 핵심인데,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말씀, 그럼 하나님은 착한 말씀만 하시나 나쁜 말씀만 하시나? 선하다는 뜻이 뭐냐면 토브입니다. 토브.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좋았더라 하셨던 그 토브가 선하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토브는 무엇입니까? 완전하다. 하나님의 토브는 완전한 거예요.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선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 나바르예요. 그 유명한 따바르. 즉 선한 말씀은 토브 따바르인데, 이 따바르가 뭐냐 알잖아요. 말씀만이 아니에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따바르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사건이다. 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번역을 참 애매하게 했어요. 선한 말씀이 다 응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곧 사건이잖아요. 즉 하나님의 선하신 사건이 하나도 남음 없이 다 응했다. 즉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가 돈 벌었어요? 내가 결혼했어요? 내가 사업했어요? 내가 직장 다녔어요? 내가 공부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내게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웠어요? 12지파가 싸웠어요? 그러나 여기까지 온 거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가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그게 우리 신앙인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잘나면 하나님이 더 계신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못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아프면, 내가 병들면,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도 좋아요, 내가 좀 막막해도 좋아요, 내가 좀 어려워도 좋아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셔서
항상 말씀하시고 항상 역사하시고 항상 이루어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너무너무 선하고 좋더라.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더라. 이게 여호수아의 결론이고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의 이 모든 정복기와 모든 분배하는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간 정산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50년을 살았어요? 60년을 살았어요? 때론 70년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내 삶은 어떻게 살아온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온 땅을 얻게 하시고 안식을 얻게 하시고 모든 원수를 얻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선한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품으시고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남은 생에도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능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대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날이 더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다 잘한 게 아니에요. 다 큰 게 아니에요. 이제 내 꿈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더 그 온전하신 뜻을 향하여 성장하고 있어요. 그 기대를 가지시고 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나온 우리 이삭이와 기쁨이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욱더 이 말씀 안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온 땅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들의 삶 가운데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붙여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도훈이도 나왔는데 도훈이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오늘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도훈이의 고백이 되고 이삭이 기쁨이의 고백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는 그 놀라운 복을 하나님 이 아침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